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9일 금요일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래서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있을 일이 무엇인가? 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벌하시는가?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에서 뿔나팔과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이 기브아, 라마, 베다웬은 참 영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고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금은보화와 너에게 장수도 허락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삼아버린 것이죠. 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역시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베다웬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처럼 베다웬은 그 베델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서 깊은 그곳이 그 야곱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서 깊은 곳을 그 황금 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중심지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헌신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했다. 내가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다.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현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신앙은 멈춤 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신앙은 변화가 되어야지 변질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고백했죠. 내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것이다 라고. 그는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완주해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중간지대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의 그 불문율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이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유다 그 지도자들은 경계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그 지파마다 땅을 주어서 그 경계석을 세워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 팔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그 땅을 저마다 평등하게 다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왕서부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더 많이 소유하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사람을 더 많이 종삼아서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인데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지도력과 명예와 그런 어떤 위치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공의도 무너지고 진실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애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약육강식의 정치와 이 문화가 이 분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의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회유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 당시에 무엇이냐 하면 외국 군대의 침략이고 간섭입니다. 그럴 때 이 아주 불같은 상황,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3절과 같은 것이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외국의 침략을 받고 아주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기에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 구해달라, 간구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거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이게 역사적으로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한두 번씩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이 아수르를 찾아가가지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덫이 됩니다. 아수르가 그 뭐가 이뻐서 그들을 도와줍니까?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해 주었건만 기회를 주었건만 그 기회조차도 박차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받기를 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덫이 돼가지고 약점 잡혀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조차도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연속선상 안에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심판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 같고 그리고 젊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딱 목덜미를 물으면은 쉽게 놔줍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물어 뜯고 갈게 찢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왜?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때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고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다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를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끌어내고 말 테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 백성답게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대해서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선지자가 아니 한두 번 크게 이러다가 화를 당한다 돌이켜라 이렇게 막 경고를 주면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냐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뭐 선지자는 맨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우리한테 위협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무려 50년까지. 그의 그 선지 사역이 4, 50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가 계속 안 된다 돌아오라. 이 호세아서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너희들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모습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아주 버릴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고집 센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봐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하며 하나님의 고집보다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말겠다고 하는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이 고집을 누가 꺾어요? 결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그리고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다 귀찮을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둬.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계획으로 택했는데 이 사람이 영원한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고 그 영광의 소망 이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실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 곁에 함께 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33절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을 얻고 어떤 화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는가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루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아는 사람,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귀찮은 노릇이고 나를 내버려둬 할 일이지만 영생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미혹 때문에 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미혹에 끌려가고 하나님 과거에 잘 섬겼으나 지금은 잘 안 섬기고 아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둬요. 붙잡은 손을 놔요.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끄집어 들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기에 합당한 수준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려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 약할 때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고집이 세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경고를 주실라 치면 다윗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운운하지 마시고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신 뜻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늘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고 맛보아 아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늘 하시던 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어 주님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오늘에도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